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죠.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른 찬양이 이 기쁨의 날 주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끝에 보면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자, 주님이 첫 기적을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 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죠. 기쁨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다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포도주는 특별히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결혼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는 기쁨이 없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고백을 알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기쁨도 있지만 대부분이 슬픔과 괴로움, 한숨,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고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인내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기쁨을 좀 이렇게 누려볼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동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행동을 하는 어떤 동기.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내가 즐거워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조금이지만 소확행 얘기를 하잖아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그 기쁨을,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간다든지. 그거 왜겠습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경치를 보면서 마음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알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동창회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좀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연인을 만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인을 찾아서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취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기쁨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다 이유입니다. 행복하려고, 기쁨을 좀 얻어보려고. 자,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기쁨을, 참 진정한 기쁨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거기 6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교 예식이죠. 종교 예식. 사람들이 손을 씻는 예식입니다. 밖에 나갔다고 오면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 가지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돌 항아리를 두었는데, 그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떨어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 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그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종교죠.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행동, 인간의 노력.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겉으로 뭐 맛집을 찾아가고 여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육체의 일, 겉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떠나서 모든 게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기쁨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기껏해서 해봐야 그 터진 웅덩이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거기 뭘 담아서 뭔가 대단히 있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 이게 인간이 스스로 기쁨을 얻어보려고 판 자기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수의 근원. 마르지 않는 샘, 계속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 기쁨이 없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물로 된 포도주, 이게 뭘 상징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 물로 된 포도주.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포도주, 이거를 마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거기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한 잔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피가 진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그냥 없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 피를 마시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을 먹는 자, 믿고 마시는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저 천국이 있구나. 나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사랑을 구걸하며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더 이상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환경만 가지고 따지면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까? 어느 것 하나 그들은
정말 행복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재산도 빼앗기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는가? 아니죠.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환경적으로 주위를 둘러봐도 뭐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썩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쁩니까? 여기 성도들 왜 기쁩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심령의 변화, 전의적인 변화, 그리고 영혼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규정하는 기쁨으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이것도 없잖아, 너는 이것도 없잖아, 너는 기쁘지 않지, 너는 행복하지 않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없다. 우리야말로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르지 않는 근원, 생수의 근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의 근원을 알았다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나한테 좀 요즘에 기쁨이 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딴 데서 헤매요. 딴 데서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데요. 믿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더 나오고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포도주, 예수님이 진짜 포도주니까 그 예수님 자체, 그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믿는 건 그냥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들에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와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안 나오고 다른 곳에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포도주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 말에 묵상했던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없대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요.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 생명이, 진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충만한 생명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그래야 우리의 안에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졌는데 땅의 것을 찾아요. 땅의 것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헛것이 헛것,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보십시오. 그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 떠서 물을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도 안 됩니다.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맛을 못 보는 거죠. 물로 된 포도주 진짜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뭡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맛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포도주시구나. 그러면 그 포도주한테 나와야죠. 그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되 어때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 온전한 순종하는 자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진짜 포도주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기쁨이시구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하루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